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려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던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명숙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날들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힘과 방패로 되어주시고 평안의 줄로 메어주셨건만 저희 지상명령인 생명 살리는 일과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저희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어린 심령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약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새롭게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연구될 수 있는 연구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과 관계자들에게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무엇보다 공예배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권속들, 주님 향한 신앙은 날마다 향상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굳게 세워 주옵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동성애와 곳곳에 퍼져 있는 이슬람 세력들도 계멸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미혹된 이탈된 영혼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입술과 성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드시어 성도가 힘써 지킬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 받는 온 성도들에게 옥토와 같은 심령밭에 심기어져서 백배의 길식게 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교육하며 성장시키시는 두 분 부목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 기도와 노고를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선한 길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기이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예배 아버지 위에서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 표효대로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서미경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가 힘써 지킬 것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위해주며 살고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며 삶을 살기보다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신하고 정죄하면서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힘써 행하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됨의 공동체가 잘못하면 깨어질 수가 있고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한 삶의 자세로서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이라, 그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무례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거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고대 교회 교부이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도의 제1덕목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제2의 덕목도 겸손이라 그랬고 제3의 덕목도 겸손이라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겸손보다 중요한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2010년도를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이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선생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 이철환 선생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저 책인데, 저 책 속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동네에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난 봉순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봉순이라는 친구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앵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임 속에서 그야말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뽕짝을 비롯해서 발라드나 팝송, 심지어 민요에 이르기까지 못 부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는다든지 친구들과 여러 가지 뒤풀이를 할 때는 이 봉순이를 꼭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방을 찾고 즐거운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이 노래 잘하는 봉순이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돌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돌림을 했을까?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는데 봉순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러를 가는데 전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인즉석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그만하게 되어지면 친구들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그만했을 경우,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권세에 있어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받들고 높이는 겸손함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높이고 받든 결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많고 대단한 분이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겸손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지. 아마 야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2008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경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일본, 쿠바, 미국 등등의 나라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야구 감독, 일본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호시노 센이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스크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사진의 주인공, 바로 이 호시노 센이치라고 하는 이 야구 감독은 일본의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투수로 알려져 있는 선동열 선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호시노 감독에게 우리 대한민국 선수에 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달라고 기자가 부탁을 했는데 이 호시노 감독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가운데는 특별히 관심을 둘 만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나오기는 했지만 평가받을 만한 대단한 선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때 한국의 투수, 대표적인 투수가 누구였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래돼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 당시 투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타자가 있었는데 국민 타자로 알려진 이성엽 선수가 4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만한 선수가 아무도 없다고 평가를 하니까 대한민국 야구단이 완전히 열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심이 뭐냐? 다른 나라한테는 져줘도 져주는 건 아니겠죠. 진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지지 말자, 일본한테는 지지 말자. 완전히 칼을 갈고 일본과 대결을 했습니다. 예선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었습니다. 0대2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2대2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역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5대3으로 역전을 하면서 예선전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결승에 가서 다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준결승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만났으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지게 생겼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8라운드가 되어졌는데 8라운드에 우리나라는 이미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겨우 2대2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8회 말 1라운드에 주자가 나가 있을 때에 국민타자 이성엽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에는 평가할 만한 야구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성엽 선수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와서 삼진, 두 번째 나와서 삼진, 세 번째 나와서 병살타. 영 안 맞는 거예요. 네 번째 등장을 했습니다. 8회 말 1라운드에 주자가 있는데 공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공 그냥 보내고, 두 번째 공 그냥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보내는데 다섯 번째 공이 직구로 날아옵니다.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뭐가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홈런이 되었습니다. 홈런이 됨과 동시에 일본은 한국의 찍소리도 못하고 지게 되어졌습니다. 한국한테 준결승에서 지고, 그리고 이 호시노 감독이 그때서 한마디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한국 야구를 강팀으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깔봐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한국을 대했다고 하면 실력 있는 일본 팀이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우습게 보고 교만한 결과 한국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자 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는 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겸손을 몸소 실천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온유함에 있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유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온자와 유자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라는 단어를 써서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뜻은 이와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가진 실력,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서 온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행하여질 때 그 불의와 불법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완전히 그 일에 집중시켜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하면 아주 명마에게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명마, 비싼 말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야, 비싼 말 한 마리가 50억이 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싼 말 한 마리가 5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실력 있는 말이고 능력 있는 말이고 힘 있는 말이고 기동력 있는 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을 말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 기수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바닷가 진도에서 나오는 개, 그것은 무슨 개라고 합니까? 잘 아시네요. 또 하나의 개가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에 가면 또 알아주는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개입니까? 예, 풍산개입니다. 이 진돗개와 풍산개 아주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서운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 주인이 훈련을 아주 잘 시켜 놓으면 어린 꼬마에게도 아주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주인의 자녀들, 주인의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돗개나 풍산개가 도둑이 왔을 때에는 1m, 2m 뛰어오르는 것은 이거는 뭐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개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대단하지만 그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옳은 방향에 있어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어질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해서 도둑을 공격하고 불의를 퇴치하는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평상시 아주 온유한 분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해서 안 될 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 교회 속에서 자기 이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교회를 시장터로 만들고 교회를 이익의 집단으로 하면서 교회 속에서 거룩성을 훼손했을 경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장사치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돈상을 엎어버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7번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정없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단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감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성도를 잘 섬기면서 어두움의 세력, 불의한 세력에게는 강하게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며 사는 모습이라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가기 위한 삶의 자세는 첫째, 겸손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며 사는 삶이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네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잘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의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합니다.
그 잘못을 범한 것에 관해서 잘 포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삶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납함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사랑과 오래 참음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겸손함과 온유함,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밀양교회를 잘 지켜가면서 행복 공동체로서, 예수인 공동체로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돌에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거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갑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로 다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밀양도성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인 공동체로서 예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많은 것으로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각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기록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확산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일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도로서 힘써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